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멋멋이다 라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나는 멋멋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뭡니까?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야 밥이 주식이고 떡은 간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이 주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떡은 주식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떡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음식, 이 모든 음식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음식을 말할 때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떡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 되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 곧 음식이죠. 이 음식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죠. 아무리 멋진 신사라 할지라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현재 우리 앞에 또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몸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또 모세의 아주 절대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궁을 박차고 나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그 샘을 내어서 그들로 마시게 했던 사람, 모세이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것 가운데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내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한 거지, 모세 스스로 또 자기 것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준 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주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바로 그 자체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것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 그 자체를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다른 지도자의 차이이지요. 세상 어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는 자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으로 감격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떡을 잘 먹어야 합니다. 굶거나 거르지 않고 잘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불경스럽기도 하고 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까?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먹는다는 말, 이것은 곧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믿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을 때에, 그럴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우리의 참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친히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단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삶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라 하면 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삶으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4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반면에 49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신비한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는 거죠. 매일 그 신비한 만나를 먹었지만 채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갔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일 만나가 진정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만나를 먹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어쩌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죠. 영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만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이 지난 만나를 주셔서, 불량 만나를 주셔서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시고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셔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무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늘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아주 영원한 그런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에 급급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한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재미와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그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면 다시금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전히 믿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